또 꿈속에서 나타나는 건 또 더러는 꿈에서 더러운 오물을 토해내며 더러는 꿈에 옛 성현이 자기를 손잡아 이끌어 주시는 꿈을 꾸게 된다. 저는 뭐 과거의 선지식들을 자주 만납니다. 비교적 게으름을 때마다 만나게 돼요. 또 간음사에 오래 다니셨던 분들 어쩌다가 몇 달 동안 절에 못 오면 스님이 꿈에 나타나서 절에 왔다고 하면서 그렇게 오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런 것들이죠. 더러는 허공을 날거나 걷는 꿈을 꾸며 더러는 좋은 깃발이나 봄을 덮게 보게라고 하는 겁니다. 일산이라고 하는 겁니다. 법의 일산. 이나 그 밖에 온갖 훌륭한 사물을 꿈에 보게 된다. 이러한 일은 모두 다 허물이 사라지고 죄가 없어지는 징표이다. 이런 것을 꿈꾼 일들 있죠. 여기 나타나질 않았지만 맑은 물을 보거나 맑은 물에 세수하거나 목욕하는 것을 느끼는 것. 그런 때가 많이 나오는 끝도 한도 없이 때가 나와서 때를 씻다가 이렇게 꿈을 깨거나 혹은 깨끗이 목욕하고 나서 난 것처럼 그렇게 깨끗한 꿈을 꾸는 그런 것들도 아마 이제 죄가 사라지는 업장이 녹아지는 그런 현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부처님이 광명을 비춰주거나 부처님의 가사로 내 몸을 덮어주거나 그런 경우도 있고 몸이 많이 아픈 사람들은 아픈 곳을 만져주면 병이 싹 낫는 그런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현상에 집착해서 스스로 굉장히 높게 생각하면 안 된다. 스스로 만족하고 선을 그으면 공부가 더 나아가지 못하고 그치기 때문이다. 대체적으로 이런 꿈을 한번 꾼 사람들은 나는 성불 받았어 하면서 끝을 내버립니다. 부처님 안녕 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진도가 없습니다. 저는 갈수록 태산이라고 그러지만 참여해야 될 내용들이 점점 많아지고 수행해야 될 내용들이 점점 더 많아지는 것 같아요. 이제 예를 들어 가지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옛날에 거배곡이라는 사람은 20살 때 이미 이전의 허물을 보고 깨닫고 모두 고쳤는데 21살이 되어서 20살 때 고친 것이 미진함을 알았다. 22살이 되어서 다시 21살 때를 돌아보니 또한 작년이 여전히 꿈속이었다. 꿈속에 있었다. 또 다시 한 해, 또 한 해 더해가면서 차례차례 그것을 고쳐나갔다. 그렇게 해서 50년을 행했을 때 70살이 되었을 때 아직도 이전 49년 69살 때까지의 삶이 그릇된 줄을 알았다. 옛날 사람들이 허물을 고치는 학문은 바로 이와 같았다. 이 거배곡이라고 하는 사람은 20살 때 이제 21살 때부터 참여를 했는데 그 이전에 이제 지은 죄를 참여하면서 저녁에 상을 펴놓고 하루 동안의 일기를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허물이 있으면 그것을 종이에다가 적어가지고 이게 상제에게 고한다고 하면서 태웠던 겁니다. 소제라고 그래갖고 제사 지내고 이제 그 지방을 태우는 그런 형식과 같은 거죠. 그렇게 50년 동안 꾸준히 해왔다는. 그럼 보통 사람이 볼 때 저 사람은 아무 허물도 없는데 싶은데도 그 사람은 아주 사소한 것도 허물이 되는 겁니다. 되는 줄 알았기 때문인 겁니다. 이게 참 어려운 부분입니다. 대체적으로 내가 살아오는 동안 나는 아무 죄도 짓질 않아서 하는 사람들은 어리석은 사람 아니면 뻔뻔한 사람입니다. 어리석은 사람이 대부분이고 또 요즘은 뻔뻔한 사람도 좀 많이 있습니다. 그런 거는 우리 많이 보잖아요. 실제적으로. 그러니까 그런데 우리 같은 평범한 중생은 죄와 허물이 고슴도치 가시처럼 뒤덮여 있으면서도 지나간 일을 돌이켜 살펴보면 항상 허물이 없는 것처럼 생각한다. 이는 마음이 들떠 정신이 흩어지고 지혜의 눈이 침침하게
어둠침침하게 가려져 있기 때문이다. 어리석기 때문이죠. 그러나 사람의 가오와 제약이 몹시 중대한 경우에도 나름대로의 반응이 있기 마련이다. 더러는 마음과 정신이 허리멍텅하고 꽉 막혀서 고개만 돌리면 금방 잊어버리고 만다. 더러는 아무 일 없이 항상 번뇌망상에 휩싸이며 더러는 군자를 보면 몹시 놀래서 의기소침해진다. 의기소침해지는 것은 어쩌면 좋은 길로 갈 수 있는 좋은 일이기도 한데, 성인 군자들을 보면 비웃고 저 바보 같은 사람, 저 모자라는 사람, 저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그렇게 웃어버리는 그런 경우들이 더 많죠. 그것이 이제 고치기 어려운 일입니다. 정말 진실하게 자기를 보고 그것을 바꿀 수 있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더러는 올바른 말이나 주장을 듣고도 기뻐하지 않으며 오늘 강의를 왜 이렇게 빨리 안 끝내 하면서 지겨워하는 것도 그런 어떤 내용일 수도 있습니다. 더러는 은혜를 베푸는데도 도리어 자기를 원망한다. 부모가 자식을 타일러도 자식은 부모를 원망하는 것, 스승이 제자를 타일르면 제자가 스승을 원망하는 그런 것과 같은 거죠. 더러는 밤에 엎어지고 나자빠지는 꿈을 꾸거나 심하면 헛소리하고 정신을 잃게 된다. 악몽을 꾸시는 분 있습니까? 불면증을 앓는 이들이 이런 꿈을 많이 꾼다고 합니다. 악몽을 꾸고 비명을 지르면서 식은땀을 흘리면서 깨어나는 경우들 보면은 과거에 지은 죄가 이렇게 이제 그 낮 동안에는 보고 듣는 일에 너무 바빠가지고 자기 몸을 움직이고 마음을 쏘는데 바빠가지고 드러나지 못하다가 이게 이제 안이비설신이가 잠들어 있을 때 그 제8색이 겉으로 드러나서 그렇게 꿈으로 나타납니다. 죄를 많이 지은 사람들이 이런 아주 나쁜 악몽을 많이 꿉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라면은 진심으로 참회해야 됩니다. 그리고 진심으로 참회하면은 곧 편안해짐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악몽을 꾸는 사람들이 선하게 살으라고 아무리 타일러도 이런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어리석음의 어떤 현상이라고 볼 수 있죠. 어리석음이 나타나면 피할 방법이 없어요. 이러한 것들은 모두 죄악을 지은 상징이다. 열심히 기도하고 공부하다가 피곤해서 누우면은 바로 1분도 안 돼가고 잠이 드는 이제 그런 사람들. 그러면 꿈이 깨끗하죠. 잠을 많이 안 자도 꿈 없이 이제 아침에 일어나거나 하고 꿈이 이제 깨끗해짐으로 인해 가지고 아침에 일어나면 굉장히 상쾌해지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24시간이라는 따끈한 선물을 내가 받았다. 그러면서 고맙고 감사하면서 미소 지을 수 있는. 이게 이제 죄업이 없어지는 현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침에 몸이 무거워가지고 일어나지 못하고 머리가 무거워가지고 5분만 하면서 잠영종 계속 누르고 있는 사람들은 죄업이 많은 사람입니다. 피곤해서 그런 경우도 있는데요. 저녁에 한 2시간 일찍 자면은 아침에 일어나기가 쉽거든요. 근데 할 일도 없는데 공연히 쓸데없는 낭상 피우느라고 잠을 안 자는 겁니다. 밤낮이 바뀌어버리면 그렇거든요. 뉴스 보지 마십시오. 연속극 보지 마십시오. 그 뉴스를 보거나 연속극 보는 것은 설상가상이에요. 내가 번뇌라고 하는 눈이 내려 있는데 그 사람들이 주는 번뇌가 다시 서리가 돼가지고 우리를 괴롭히는 원인이 된다는 말입니다. 모른다고 하더라도 우리 삶이 크게 달라지지 않습니다. 나라가 갑자기 어떻게 되는 거 아니라고요.
안다고 하더라도 엎어지는 나라를 세울 수 있는 능력 없어요. 차라리 우리가 내 가족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사회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불법을 수행하고 또 다른 사람을 선한 마음으로 돕는 것, 이것뿐이에요. 혹시라도 이와 같은 것이 하나라도 있다면 모름지기 분발하여 옛 것을 다 내버리고 새로운 길을 찾아서 정말로 스스로 잘못되지 않도록 힘써야 한다. 그런 거죠. 아침에 한 사람을 기쁘게 해주고 저녁에 한 사람의 슬픔을 들어주기로 소원하나이다. 어렵죠? 금강경에 보면은 무아 무인 무중생 무수자로 수일체 선법하면 적서가 높다라 삼약삼보리라고 하는 말이 23분에 나오는 이야기죠. 아상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한 마음이다 라고. 비난하는 사람, 헐뜯는 사람, 꾸짖는 사람, 그 사람과 내가 하나라고 하는 것. 내 마음속에도 그런 것이 계속 일어나고 있으니까 그것을 생각하면서 항상 모든 존재를 부처님으로 생각하고 부처님을 섬기듯이 도와야 됩니다. 16분에서 내가 과거 무량 아성 직업을 기억해서 생각해 보니 연동 부처님 처소에서 곧 연동 부처님을 만나기 이전에도 804천만억 나유타 모든 부처님을 다 공양하고 성사해서 그냥 흩어져 지낸 사람이 지낸 일이 없었다. 804천만억 나유타 제부를 내가 공양하고 성사했다. 성사라는 그 부처님의 가르침을 서성에서 배웠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금강경을 이해할 수 있는 인연이 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부처님께서 수고대에게 말씀하시되 보살은 마음의 응담이 그 세계 머물지 아니하고 보시를 행한다. 불응투세 보시. 수고리야 보살은 일체 중생을 이익하기 위해서 응여시 보시, 응당 이와 같이 보시한다. 위이익 일체 중생. 나 자신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은 일체 중생을 위해서 이익을 베푸는 겁니다. 보시를 하는 거예요. 보시가 건강경에 가장 많이 나오고 불교 가르침 중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이유가 이겁니다. 이익을, 일체 중생을 이익되게 하기 위해서 영영연소선사가 자행록을 지으면서 하루 108가지 일과를 자행록에 기록했는데 그 108가지 일을 하나하나 하면서 하루에 6번씩 예불을 하고 또 법화경을 외우고 아미타불을 10만 번 외우고 저수를 하고 귀신을 위해서 시식을 하고 보살계를 설하고 또 무슨 진언을 외우고 무슨 일을 해나가는 일들을 108가지를 정해서 매일매일 그걸 빠지지 않고 실행하셨다고 했는데 그것이 전부 다 위이익 일체 중생, 일체 중생을 위해서라고 하는 겁니다. 일체 중생을 이익되게 하기 위해서, 일체 중생을 이익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나만 잘 살면 그만이야, 나만 이익되면 그만이야 라고 생각하면서 사는데도 나도 행복하지 못하고 내 주변 사람들에게도 행복을 주지 못합니다. 그런 경우들이 대부분이죠. 영향을 많이 주지 못하죠. 그러나 남들을 위해서 사는 사람,
남들을 이익을 위해서, 남들의 행복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은 자기도 행복하고 남들도 행복한 그러한 삶을 살게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지금까지 나만을 위했던 생각은 전체가 어리석음이고, 남을 위하는 마음이 지혜로운 마음이라고 하는 사실에 대한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그럼 처음 이야기했던 우리 비방하는 사람에게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를 때리고 꾸짖는 사람에게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겁니다. 질문 있습니까? 이 말씀은 진실이에요. 백세가 되신 어른이 뜻이야 그런 걸 알지만 행동하기 어렵다는 게 얼마나 진실한 말입니까?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리고 받아들이면은 그래도 무심한 속에서 죄를 짓는 것은 줄어들게 되고 마음을 살펴보게 되는 인연이 되잖아요. 내 마음이 극락정토, 내 성품이 아미타불. 내 마음이 극락정토, 내 성품이 아미타불. 내 마음이 극락정토, 내 성품이 아미타불.